자, 강좌 시작합니다. 음, 네.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나서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고린도 전서를 받은 고린도 교회 반응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를 가지고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편집으로 하는 사도 바울에 대한 인신 공격이 엄청났던 게 보입니다. 첫째, 첫 번째 가장 사도 바울의 마음에 상처 준 것 중에 하나가 네 사도 맞나 하는 겁니다. 네 사도 맞나? 저보고 제 어머니께서 만약에 네 목사 맞나 그러면 저 무지 상처받을 것 같습니다. 네 사도 맞나? 그리고 외모 문제를 따집니다. 사도 바울께서 얼굴이 좀 자유스럽게 생기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루스드라 그쪽에서 돌에 맞으면서 얼굴 형태가 좀 많이 훼손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외모 문제 가지고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보면 고린도 후서에서 처음 꺼낸 이야기가 니네는 외모만 보는도다 이 말을 합니다. 그래 나 못생겼다. 왜? 뭐 이런 말로 시작하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언변이 부족하다 그럽니다. 아, 바울은요 설교를 어떻게 보면 웅변식으로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 않고 조용조용히 마치 꼭 우리 신유선 목사님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하셨던 것 같습니다. 조홍현 집사님 스타일은 아니실 것 같아요. 네. 훨씬 잘 알아듣게 조홍현 집사님은 아시잖아요. 근데 조용조용하게 진짜 학자풍으로 아마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발언에 대해서 좀 따지고요. 그 다음에 결혼 못한 거에 대해서 좀 따집니다. 결혼 못한 거. 바울은 결혼을 했었을까요? 처음부터 안 했을까요? 이분이 30살이 될 때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전에 이분이 엄격한 바리새파 사람이잖아요. 엄격한 바리새파 사람이면요. 15살 이전에 결혼을 해야 됩니다. 15살 이전. 예. 일찍 결혼해야 됩니다. 조혼. 보통 13살 때부터 결혼을 장려하고 해서 빨리 결혼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요. 강제 이혼 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한테 결혼할 짝은 또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아주 엄격한 바리새파 사람이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바울이 예수님 믿어서 가지고 믿는다 그러니까 출교를 세 번이나 당하는 걸로 보입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세 번 맞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출교를 세 번 당한 겁니다. 어디서 당했겠습니까? 제가 이제 생각해 보건데 가말리엘 문화에서 혹시 더 한 번 겪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분이 또 활동하는 어떤 파가 있었다면 그쪽에 있을 것 같고 가족들에게서도 하면서 아, 출교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출교당할 때 유대인들은요 가장 비참한 체험을 하는데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출교당한 사람한테 침을 뱉어야 한답니다. 혹시 예수님 만났던 나이가 40 됐는데 실로암 못에 가서 눈 씻은 사람 요한복음에 떠오릅니까? 예. 그 사람이 보면 유대인들이 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쪽 말 잘해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예수님을 왜 안 믿소라고 하니까 쫓아냈다고 돼 있습니다. 그 쫓아냈다면 출교거든요. 그럼 출교할 때 그 40에 눈 뜬 사람 그 사람한테 가장 먼저 뱉었을 것 같은 사람이 누굴까요? 부모님이었을 거예요. 이게 유대교 출교의 비참입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이 저주를 퍼붓습니다. 저주를 고스란히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옷 벗겨가지고 39대를 때려버립니다. 대강 때릴까요? 맞고 죽어라 때려버릴까요? 안 봐줍니다. 그렇게 쫓좀 봤는데 바울은 무려 그런 일을 세 번이나 아주 철저한 바리새파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일도 겪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에게 있는 게 복심 문제도 그러고 질병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질병 문제도 그러고 다 유대교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돌 맞아서 그렇게 돼버렸고 또 아마 강제 이혼 당해가지고 그다음 결혼도 안 했을 것이고 그러면서도 이분이요 교회 성도들한테는 그렇게 약합니다.
성도들한테는. 담력이 없다 그러는데, 아, 담력이 없는 게 아니라, 저기 제가 듣기로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 똑같습니다. 제가 선배 목사님들한테 목회학을 배울 때요, 목사는요, 간하고 쓸개 빼놓고 목회를 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저는 근데 쓸개를 빼놓고 하기 싫더라고요. 저는 쓴소리 좀 하고 좀 살아야지. 이걸 어떻게 안 하고 살아? 하는데 우리 선배님들은 그렇게 안 가르치셨어요. 제가 목회학 배울 때만 해도 목회자는 준비 몇 가지 해야 되고 특히 없애야 될 게 있다. 쓸개는 없어야 된다. 이렇게 배웠어요. 혹시 다른 교단은 어떨지 모르는데 우리 교단은 정말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음. 근데 이분은 뭐 아무리 봐도 담이 없나 보죠? 담력이 부족하잖아요. 쓸개가 좀 없나 봐요. 이분도. 어. 그리고 후원금 시비를 합니다. 아울은요, 특별하게 선교 방법론을 원칙을 세웁니다. 자기가 개척한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안 받습니다. 개척한 교회에게는 대신 자기의 모든 활동비를 어떻게 마련하느냐? 자기가 직접 일합니다. 직접 일. 특히 이분은 천막 짓는 이걸 잘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 일해가지고 직접 하기도 하고요. 자기 동료들이 일을 해가지고 또 비용을 대기도 합니다. 거기다 하나 더. 먼저 개척된 교회들이 후원해 줍니다.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에서 바울을 후원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사역을 한 거예요. 이걸 보고 자비랑 섬기라고 그래요. 바울식 자비랑입니다. 아예 그냥 내가 직접 일한 비용만 가지고 모든 비용을 감당할 수 있으면 그거 더 좋죠. 근데 바울은 그 비용이 안 되니까 자기 일행이 일을 했고 자기도 일을 했고 거기다가 거기 먼저 개척된 교로부터 선교 후원비도 받아서 자비랑을 한 겁니다. 근데 1년 6개월 개척된 고린도 교회로부터 에베소 이제 개척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개척하니까 당신네 교회도 이제 나한테 후원해라 하니까 아니 이 사람이 있을 땐 돈 안 받더니 우리를 아니 봉으로 하나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받으려고 한다고. 바울의 선교 원칙이 그러한데 그걸 이해를 원래요 뭐든지 좋으면 다 좋게 보이고요 뭐든지 기분 나쁘면 뭐든 좋은 것도 기분 나쁘게 들어요. 그렇죠? 또 그렇게 돼요. 또 바울이 말을 좀 바꿨다고 또 뭐를 좀 따집니다. 사람이 말실수할 수도 있고 한다고 했다가 안 할 수도 있지. 그런 거 다 따집니다. 말 꼬투리 잡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누구한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 말 꼬투리 잡으세요? 기분 나쁜 사람한테 말꼬리 안 잡아요? 나한테 좋은 사람한테 말꼬리 안 잡아요. 이해하죠 그냥. 하지만 내가 평소 기분 별로 안 좋은 사람은요. 조금만 말 살찌지 않고도 다 그냥 마음속에 팍팍 들어와요. 안 잊어먹어요. 그렇죠? 예. 이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누가 가짜다. 또 이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일까? 이런 말을 듣고 바울이 얼마나 열이 났겠습니까? 그런 열받은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 사이에 나옵니다. 바울이 열받아가지고 그런 쓴 이야기가. 자, 그게 고린도후서를 읽을 때 좀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는요. 아무리 봐도 1장부터 9장과 10장부터 13장 이 내용이 따로따로 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울은 먼저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난 뒤 교회 반응이 너무 안 좋으니까 디도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디도를 보냈을 때 10장부터 13장을 먼저 보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디도가 가서 교회를 일단 바르게 한 겁니다. 바르게 했는데 고린도 교회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문제가 터져 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을 좀 가보세요. 1장. 아니면 먼저 고린도 전서 1장을 좀 가보시죠. 비교해서 좀 읽어봅시다. 고린도 전서 1장 첫머리 좀 가보세요. 인사말 좀 보겠습니다. 네. 1절과 2절 읽어볼까요?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게 여기까지는 어느 교회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다음요.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자, 두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각처에서 우리의 주고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 사람들에다 왜 인사하죠? 이게 왜냐 그러면요. 이 교회가 국제무역항구예요. 국제무역항구다 보니까 배를 타고 온 선원 중에 예수 믿는 분이 있는 거예요. 방문한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다른 지역에 온 사람도 함께 예배했던 경우가 바울이 많았던 거죠. 많으니까 교회 예배자 중에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 각처 혹시 어느 지역에 왔는지 모르지만 오늘 예배 함께하는 당신에게도 하고 인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두 종류의 사람에게. 그리고 3절 읽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자, 여기 인사말하고 고린도후서 1장 인사말하고 비교해서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요. 네. 1절부터 2절까지만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뭐가 달라졌죠? 편지 받는 대상이 달라졌죠. 여기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또 누구예요? 온 아가야. 온 아가야는 어디 사는 사람이에요? 아카이아가 고린도가 있는 큰 땅덩어리를 말합니다. 큰 땅덩어리. 남쪽이 아카이아, 그 위에를 마게도냐라고 해요. 올림푸스 산맥 위쪽으로는 마게도냐, 그 밑쪽으로는 아가야, 합쳐서 헬라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아가의 다른 교회도 있는 거죠. 가령 아테네의 교회 개척됐을까 안 됐을까요? 개척됐잖아요. 아테네. 약간 살짝 성도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 있는 성도들도 다 해요. 그러면 여기 고린도 후서는요. 한 교회에서 읽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도 읽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고린도 전서와 달리 고린도 후서는요. 다른 교회에 가서도 이 편지를 똑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도. 그런 입장을 좀 비교 다르다는 걸 읽으셔야 돼요. 고린도 전서는 어느 교회만 읽는 편지? 고린도 교회만. 근데 고린도 후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고린도 교회가 먼저 읽지만 온 아가에 있는 다른 교회도 읽어야 돼요. 해람서 신용이에요. 해람서 신용이다 보니까 10장부터 13장이 저는 붙였다고 봐요. 원래 내용은 1장부터 9장까지예요. 1장부터 9장인데 이걸 쓰고 싶어요. 하지만 고린도는 이미 해결됐어요. 하지만 다른 교회는 여전히 교회가 어지러워요. 어지러운 교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교회들을 안정시키고 바로잡기 위해서 본래 디도 손에 들려보냈던 교회를 안정시켰던 말씀을 뒤에 붙이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 9장을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9장 1절 보시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것이 없다 합니다. 이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는 게 뭘까요? 예루살렘 교회를 돌보는 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 섬기는 일이에요. 자, 이거 열심히 하자고 쓰는 것이 여기 9장입니다. 연보하자. 자, 여기 연보 열심히 하자 하고 난 다음에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9장 15절 뭐라고 합니까?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라고 일단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10장 예, 읽어가 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요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너희를 친히 권하고 또 우리를 뭐에 따라 행하는 자라고 여기는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처음부터 뭔가 소리를 좀 이상한 소리를 하죠. 앞서서 여러분 부장에서 우리 연보합시다. 여러분의 연보에 감사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뒤에 기분
얼굴 탁 정색을 해가지고 내가 당신들 만나면 말이야. 이런 말 하면은 헌금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글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글 분위기가. 그러니까 1장부터 9장까지 편지를 받는 대상이 있고요. 여기 10장부터 13장은요. 사실은 대상이 달라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 죄송해요. 10장부터 13장은요. 표적 설교예요. 표적 설교. 그 교회에 지금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혀 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한 표적 설교예요. 그래서 보니까 누군가하고 비교하는 내용이 있고 심지어 자기 자랑을 막지 말래요. 자, 11장 넘어가 보세요. 11장 1절 뭐라고 합니까? 예.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걸 뭐라고요?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그럼 이 이후로 11장 이후에 자기가 무슨 소리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해서 좀 어리석다. 왜 그런 말까지 해? 이런 말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이 뭐냐 그러면 자랑하겠대요. 거기 30절 일단 좀 읽어볼까요? 내가 뭐 한다고요? 뭔가 자랑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세요. 16절 이하 읽어볼까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그럼 여기 어리석단 말은 뭔가 자기 자랑하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게 어리석은 겁니까? 내 자랑하는 게 왜 어리석은 거예요? 바울이요. 바울이 앞서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뭐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성내지도 않고 또 자랑하지도 않는데요. 지금 성질 나가지고 뭔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 이왕 성질 난 김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 자랑도 좀 해올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 자기 스스로도 이게 뭐 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지금 좀 어리석게 좀 행동한다. 하지만 좀 이해 좀 해달라 하는 거죠. 그죠? 계속 좀 읽어볼까요? 18절. 17절요.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고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또요.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그럼 여기 여러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들이 여기 10장 넘어 있는 표적 대상이에요. 표적 대상. 이 사람들 자랑하면서 누구를 깔아뭉개요? 바울을 깔아뭉개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과 아무것도 아니 우리가 진짜예요.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계속 좀 또 읽어볼까요?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이렇게 하면서 참 그들과 그들에 대한 어떤 바울을 지금 공격한 어떤 사람들이 이 교회들을 어지럽히는 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교회의 행태에 대해서 쓴소리를 좀 합니다. 그런 사람 그런 일 못하게 만들어야 말이지. 내가 좀 아는 것은 뭐라 그러면서 말이야. 에? 그 어리석은 사람들 교회를 어지럽힌 너희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고 있냐? 심지어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는 뭐 한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완전 저 위에서 그냥 팍 눌렀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요 이 말씀하고 비슷한 행태가 사실 우리나라는 많이 허용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전에요 교회에 부흥사님을 모시면 있잖아요. 부흥사님 모시면 그 교회 성도들 깔아뭉개요 아니면 성도들 높여줘요? 누구만 높여주고 그렇죠. 사정없이 성도를 깔아뭉개버리고 목사님은 높이는 그런 거 하잖아요. 아 이들하고 비슷한 거 이들하고. 자 계속 좀 봐보세요. 21절요.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래. 그러고 난 다음에 22절부터 그들과 비교해요. 자, 그들하고 바울을 비교해 보세요. 그들이 그러면 여기 지금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누구란 이야기예요? 예, 유대인들이란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도 그라함에 그러죠. 이거 근데 원래 말은요. 나도 그라함에가 아니에요. 원래 말은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라함에가 없어요. 나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요.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그다음에 뭐라고 했냐? 나도. 그라함에가 원래 없어요. 원래 표현에는 나도.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그대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을까? 또요? 나도. 그들이랑 나나 똑같이 똑같어. 그들이 뭐하고 나가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더구나. 그 다음 23절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누구라고 말하고 온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일꾼이다. 바울은 가짜 일꾼이다. 우리가 진짜 일꾼이다. 이렇게 지금 말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예? 근데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자 거기 표현 잘 보세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죠. 그러면 여기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뭐 자기들이 그리스도 일꾼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옥에 갇혔던 사람들인 게 맞아요. 그 사람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 겪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더 겪었다는 거죠. 그들보다 내가 훨씬 더 겪었어.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라 그러죠. 더. 그다음 또요. 그들은 매 한 번 맞았겠죠. 출교당할 때. 근데 바울은요. 수없이 맞고 또요. 자기는 여러 번 죽을 뻔도 했어요. 계속요.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오매매. 제가 세 번이나 했는데 출교를 다섯 번이나 하겠네요. 다섯 번이구만요. 저도 이번 기회에 좀 바꿀랍니다. 지금까지 저 세 번이라고 늘 했습니다. 지금. 제가 숫자 이렇게 약하다니까요. 어. 출교를 세상에 다섯 번이나 당하다니. 그리고요. 퇴장 세 번 퇴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았죠. 어디였죠?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밖에 던져졌잖아요. 그다음 또요. 세 번 배가 파설해 갖고 일주야를 여러분 깊은 바다에서 일주야 동안 떠 있으면 사람 죽어요, 살아요? 저처럼 죽어요. 근데 일주일간 배 떠 있으면 바다에 떠 있으면 이분이 어떻게 됐어요? 살았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쓰는 말이 뭔지 아세요?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이걸 증명한 이거죠, 진짜. 보통 사람은요, 하루, 뭐한 24시간만 있어도 죽을걸요? 그거 저쪽 바로 죽습니다. 바다에 오래 있으면. 그 다음에 또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은 뭐예요? 동족이 뭐예요? 같은 유대인들이 맨날 바울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같은 유대인들이. 그다음 또요.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또 여기 그들과 비교되는 거짓 형제가 있어요. 그럼 바울은요. 그들은 거짓 형제라고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거짓 형제.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또요.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았다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하고 바울이 자기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거기다가 한 가지 자랑을 좀 더 하고 싶대요. 자, 여러분 12장 첫머리인가요? 12장 첫머리 좀 읽어볼까요? 무익하나마 내가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사람이라. 누군가 이끌으셨대요. 그쪽으로. 이끌어 주셨대요. 셋째 하늘. 거기를 보통 이스라엘 민족은 상천,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이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를 이렇게 3인칭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3인칭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냐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어디에 이끌려가서 낙원에 뭘 들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그러면 이 다음에 뭔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내가 뭔 말 들은 줄 알아? 내가 한번 말해볼까?
하고 여기까지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갑자기 말투가 바뀌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위하여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만일 내가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린 사람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말하려다가 뭐가 참은 것 같죠. 음. 이때 바울이 만약에 더 성질 나가지고 말했으면 우리는 정말 놀라운 얘기를 들었을지 모릅니다. 이 다음에 요한계시록 안 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그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지금 안 한 거죠. 예. 바울이 지금 굉장히 화가 난 게 보이죠. 그리고 바울을 공격한 사람들은 바울을 깔아뭉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이런 자랑하고 다니고 그러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지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뒤에 10장부터 13장은 사실 대상이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교회 전초가 아니에요. 저희 교회를 향해서는 1장부터 9장 고린도 교회가 안정됐다는 소식 전하면서 함께 찬양하자. 그리고 너희 교회도 뭐에 동참해 달라.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동참해 달라. 이 역을 말하면서 근데 그 교회에 있는 어떤 일부 교회를 어지럽힌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만 주대성으로 해가지고 너희는 이 말 들어. 사도 바울이 한 말이요. 기도가 딱 말하는 거죠. 10장부터 13장을 읽어주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내용이 배우는 걸 봅니다. 자, 그래서요. 고린도후서를 읽으실 때는 반드시 이렇게 생각하세요. 1장부터 9장까지는 위로 은혜라는 말에 주목해서 읽으세요. 1장부터 9장 어떤 말에 주목하시라고요? 위로 은혜. 근데 10장부터 9장은요. 이건 표적 설교다. 경고적인 경고 이야기다. 경고. 내가 너희 가면 다시는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말 쓰고 있거든요. 경고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읽으시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를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고린도후서는 위로란 단어입니다. 위로. 위로. 그리고 징계받은 자들을 용서하자고 합니다. 여러분 2장 5절부터 11절 사이 보면 고린도 교회 어떤 사람이 징계를 받은 것 같습니다. 누가 징계를 해버렸을까요? 디도 같습니다. 디도가 벌써 징계를 해가지고 교회가 이 사람들이 조금 좀 아주 풀 죽어가지고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 이제는 좀 교회가 좀 받아주고 신앙생활 서로 따뜻하게 따독따독 해가지고 잘 좀 해봐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장 9장 뭘 부탁한다고요? 연보에 부탁을 하고요. 근데 교회에게 부탁합니다. 동역해야 할 사람이 있고 뭐 할 사람이 있다고요? 모든 사람이 교회에 다 온다고 해서 모든 사람과 다 동역할 필요는 없다 하는 이야기를 이때 합니다. 바울의 이야기가 나중에 갈수록 특히 사람 가리라는 이야기가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바울도. 자, 고린도후서는 그래서요. 첫째, 무슨 설교라고요? 10장 13장이 표적 설교고요. 그 다음 두 번째요. 자기 변명과 자랑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전달했을까요? 기도가 전달했을 거고요. 뭐 외차 방문을 예고하고 있다고요? 내용이 뭐예요? 너 딱 기다려. 이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1장부터 9장은 위로의 이야기인데 특별히 2장 11절과 7장 5절 사이가 여기가 삼천포입니다. 2장 11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2장 11절. 고린도 후서 2장 11절. 하셨습니까? 네, 읽어주세요. 여기까지 읽으면 안 되겠네요. 12절, 13절인데 이거 엉뚱하게 써놨네요. 네. 12절, 13절 읽으시겠습니까? 내가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드로아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마게도냐 갔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마게도냐 간 이야기 나와야 되죠. 근데 마게도냐 도착한 이야기는 7장 4절에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7장 5절이네요. 7장 5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밖으로 다툼이요. 그러니까 2장 12절 13절에 마게도냐로 갔다고 해놓고는 도착은 이제 마게도냐 이런 것은 7장 5절이면 그 사이 뭐 어디 갔다 온 거예요? 딴 데 갔다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마게도냐 건너갈 때 그때 걱정이 많았는데 사실은 그 모든 과정에서 자기는 걱정했지만 누가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우리한테 승리 계승가를 부르게 하셨다. 해가지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격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승리 계승가를 부르게 하신 하나님께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여기 7장 5절에 온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 딱 시작해놓고 난 다음에 한참 이야기하다가 그리고 첫째, 둘째 하고 난 다음에 셋째, 마지막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둘째 하고 난 다음에 한참 딴 이야기 하신 분 있죠. 그러면 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언제 셋째, 마지막으로 할까? 이 한참 기다리잖아요. 근데 이분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만큼 감격이 되고 속에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엄청난 거죠. 너무 기쁜 언어가. 이렇게 말이 많다가 드디어 정신 차리고 아, 마게도에 도착한 겁니다. 근데 전체 다 위로의 이야기로 여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단 1장부터 9장을 하나로 읽으시고 10장부터 13장을 따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그렇게 읽으시면 큰 어려움 없으실 겁니다. 자, 사도행전하고 고린도 방언을 좀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제가 방언을 할 때 오순절 제가 하는 방언을 오순절 방언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방언 청년 때 받아서 13년 이상 했습니다. 오래 했어요. 어. 제가 교단이 불교단입니다. 불교단인데 제가 교단이 불교단. 네. 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불 받은 가장 중요한 증거가 방언이라고 배웠습니다. 방언이라고 배웠고요. 방언은 근데 그게 불 받은 시작이지 진짜 불은 아니라는 겁니다. 불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합니까? 첫째는 바람같이 들어온답니다. 바람이 느껴진다면 우리 집사님 바람 느끼셨다면서요. 우리 교단 첫째 그겁니다. 두 번째는요. 뭔가 뜨거운 것이 내 안에 확 들어온답니다. 뭐가 들어온 거예요? 불이 들어온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요. 찌리리가 온답니다. 지진, 진동 이런 게 온답니다. 안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우리한테 오는 큰 불이 오는 방법은 이 세 가지다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저에게 임하길 바래서 저는 소나무 뿌리 잡고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게 몇 뿌리 뽑으면 나한테 뭐가 임한다. 그리고 금식하다 보면 뭐가 임한다. 아, 저랑 비슷하시네요. 네. 저 그거 열심히 했습니다. 아, 그러면서 방언 받았으니까 나한테 분명히 불이 온다. 나도 불의 사자가 될 수 있다. 하는 마음 가지고 얼마나 기도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13년을 방언을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요. 방언을 통역했다는 분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 말이 어떻게 통역이 되지? 저는 제가 말해놓고 그 말이 전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이분들은 이 말이 통역이 되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발 저러 하기면 이 통역 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왕이면 좀 더 나가서 다른 분들은 입신도 하고요. 입신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만 쳐다보면 속이 보여본대요. 투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왜 저 사람한테만 있습니까? 저한테 좀 안 주시면 안 됩니까? 정말 그런 기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결국 방언만 경험하다가 멈췄습니다. 제가 PC방 다닐 때 제가 목회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늘 가끔씩 가다가 집사람 올라가라 그러고 혼자 있을 때 한 번씩 해본 게 있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성령님 계실까? 해가지고 제가 뭘 해봤냐 그러면 방언을 해봤습니다. 왜 방언을 해봤을까요? 방언을 하면 내 안에 누가 계신 증거다. 그래서 PC방에서 와가지고 혼자 교회에 있을 때 한 번씩 방언을 해봤습니다. 방언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왜 안 돼요? 됐죠.
전 됐습니다. 전 잘 됐습니다. 잘 돼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아직 성령님 내 안에 계신가 보다야. PC방 댕겨도. 아, 전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제 개인 경험입니다. 제 개인 경험을 저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단, 그런 방언하면서 PC방 댕기면서 속에 죄책감은 점점 커졌죠. 점점 커졌죠. 그러다가 송도 한 사람이 신천지 가고 나니까 이런 나 때문에 신천지 갔구나 하는 것 때문에 참 고민스러워 하다가 그러다가 제가 산청을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방언 문제는 제게요. 사실 노 목사님이 이 특강했을 때, 맨 처음 특강했을 때 제게 아주 심각했습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방언하고 고린도 방언이 다르다는 걸 처음 배웠을 때 제게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방언을 오순절 방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방언과 닮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오순절 방언으로 생각했어요. 저는 오순절 방언이라고 생각했다니까요. 사도행전 방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배웠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차분히 글을 읽어가시면서 아니 봐라 봐라 다른 나라 말이지 않냐. 거기 사람들 다 알아먹었지 않냐. 무슨 이야기는 주제도 다 알아먹었지 않냐. 더더구나 여기 사도행전 방언이 기도예요, 선포예요. 나가서 말하는 거잖아요, 사람들한테. 기도가 아니잖아요. 선포잖아요. 알아먹었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 두 번째 방언이 어디 나타나요? 고넬료의 집이에요. 고넬료 집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말이 그럼 로마 사람들이 로마 말로 했겠죠. 로마 말로 했는데 여기 베드로와 함께 간 유대인들한테요.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말로. 자기 나라 말로 들리니까 놀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오순절 때 경험했던 이 사건이 이들한테 나타난대?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 이런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세례 안 줄 수 있어? 세례 주자. 이랬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시비 걸 때 베드로가 뭔 이야기 합니까? 우리가 오순절 날 받았던 그런 내용들을 니들 똑같이 하더라. 근데 내가 어떻게 막아야? 이 말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인정해줘요? 아, 그러면 이방인들한테도 참된 회개에 예수님 통한 회개의 은혜를 주시나 보다. 인정한 거잖아요. 이게 두 번째 방언이에요. 두 번째 방언할 때요. 거기 로마 사람들이 고넬료의 가족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게요. 찬양하는 거라는 걸 누가 알아먹었어요? 그들의 말을 유대인들이 알아먹었어요. 말이 무슨 내용인지 땀난 사람들이 알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방언하고 사도행전 10장 방언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방언이 나오면 19장 방언이에요. 여기 에베소에 원래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던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세례를 사도 요한이 소개하죠. 아,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안수했더니요. 12명쯤 방언하고 예언했다고 그러죠. 거기 내용이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 단어가 2장하고 10장에 쓰여진 방언과 똑같은 단어예요. 따로 뭐 자세히 쓰진 않아요. 방언을 읽고 근데 그 내용이 나오죠. 뭐 했다고요? 예언했다고 나와요. 무슨 예언이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를 통하여서 아시아 전체 주의 복음이 퍼지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이지 않나 싶어요. 바로 그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도람노 소원에다가 임대를 얻어가지고 2년 동안 날마다 성경 가르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전체의 주의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사도행전 방언은요 고린도 방언과 달라요. 분명하게. 고린도 방언은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다 지난 보셨잖아요. 먼저 보셨죠? 각각 자기 방언으로. 그렇죠? 자기 나온 곳 방언. 우리 읽으셨죠? 근데 고린도 방언을 봅시다. 고린도 지역 방언은요. 사도 바울이 듣기만 한 거예요. 바울은요. 자기가 방언 기도해가지고 안수해서 12명쯤 방언한 거 봤죠? 사도행 19장에 봤잖아요. 직접 경험했죠?
어떤 소리 한지 거기하고 같다고 보는지 다르게 보는지를 보세요. 자기가 경험한 방언과 고린도 교회 방언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비교해서 읽어보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 방언을 바울은 직접 보지 못했지만 전해 들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전해 들었어요? 읽어보세요. 이는 여러분 이런 방언이 사도행전 방언이에요? 아니면 전혀 다른 방언이에요? 다르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기도할 때처럼 제가 13년 했던 혹시 그런 방언이 성령께서 혹시 하신 방언이라면 하게 하신 방언이라면 사도행전 방언에 가까워요? 고린도 쪽 방언에 가까워요? 괜찮아요. 그건 분명하죠. 진짜 알아듣는 적 없고 사도행전 방언은 전부 다 뭐 했다고 다 알아들었는데 알아듣는 적 없잖아요. 그리고 거긴 비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선포했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긴 못 알아먹는다는 거죠, 전부 다. 근데 또 우리가 다른 게 있어요. 고린도 교회 방언은 기도예요,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말하고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말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어느 시간에 했을까요? 아니요, 예배 시간에. 네. 예배 시간 설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일어서 가지고 나한테 지금 누가 말씀하신다. 그리고 뭔 말을 막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 말을 자기가 말한 사람이 자기 한 말을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다른 사람들도. 저게 어느 지역 말이래? 고린도에는 워낙 많은 지역 사람들이 오니까 이거 어디 로마 어떤 지역 말이지? 하는 고민은 있어요. 근데 말하는 사람도 못 알아먹고 거기 듣는 사람도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뭔가 비밀을 말한 거다, 이거. 영어로 비밀을 말한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렇게 바울에게 들린 거예요. 자, 고린도적 방언을 말할 때요. 제가 아까 아폴로 신전 이야기했죠. 여기하고 아주 유사해요. 자, 먼저 고린도 교회 방언은요. 고린도 교회에서만 나타났어요. 성경상에 보면. 두 번째요. 사도 바울은 직접 듣고 보지 못했어요. 전에만 들었어요. 그리고 교정했어요. 근데 경험자가 누구예요, 주로? 자, 14장을 가보세요. 12장부터 14장이 고린도 교회 방언자들이에요. 방언자들인데 14장 맨 끝에 하필 의미심장하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의미심장하게 33, 32절부터 좀 읽어보실까요? 32절부터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애언하는 자들의 영은 애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 삶 같이 갑자기 뭔 얘기 나옵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해요? 마지막에 지금 적용이거든요. 교정 내용이거든요. 그럼 여기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들이 못 알아먹는 말을 했던 주로 사람들이 누구란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 읽을 수 있잖아요, 쭉. 계속 읽어보세요.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의 이름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야.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바울이요. 여자들한테는 교회에서 말하는 거 하지 마라 그랬을까요? 허용했을까요? 방금 이 내용을 읽어보면. 그런데요. 그러면요. 당장 이 일을 제기할 수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 있잖아요. 누구 손에 의해 돌려보내죠? 베베가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잖아요. 가서 뭐 해줘야 돼요? 읽어줘야 돼요. 그리고 또 질문이 들어오면 여자가 설명을 해줘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아이, 베베한테는 그렇게 하고 이건 뭐예요,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고린도 교회 그 어떤 그 여자들만 특별히 타게 돼가지고 유대교적인 일반적인 사고 있잖아요. 유대교적인 일반적인 사고 그걸 지금 적용시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 좀 봐보세요. 이 여자들에 대한 부분에 그 다음 이야기 나오죠. 3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그럼 이 여자들이 뭐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방언을 막 사람들 못 알아막 하면서 이거 지금 누가 준 거다. 그다음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만 특별하다. 자기들만. 그러면 설교하는 아볼로는 뭐가 돼요? 이런 방언도 못하는 이상한 바울이 아니 아볼로가요. 이 설교 이렇게 하다가 못 견뎌가 지금 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요. 14장을 읽어보면요. 예언하고 방언을 자꾸 비교해요. 예언이 뭐예요? 여기 보면 예언이란 그냥 말씀 전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에서 말씀 전하는 자가 누구였을까요? 아볼로는 성령을 따라 지금 말씀 전했을까요? 그냥 사람의 말로 전했을까요? 근데 여기 여자들은 자기들 특별한 이상한 소리 하는 여자들은 뭐 자기도 못하는 말하는 여자들은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는 사람은 아볼로다 자기들이다.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여자들 때문에 이런 말 한 거 아니에요. 자, 더더구나 37절 뭐라고 합니까?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제발 이분들 보고 좀 교회에서 좀 조심하라. 목회자라 그러면 설교할 수 있도록 좀 예배 시간 좀 방해 좀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우리 기도 시간 아니에요. 내용이 봐보세요. 앞서서 26절 봐보세요. 고린도 교회 그 예배 분위기예요. 26절 읽어보세요. 그런즉 형제들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그다음 뭐도 있고요. 방언도 있죠. 여기 방언이 뭘까요? 방언 통역 이게 각지소잖아요. 각종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여기 고린도 헬라어를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자기 지역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중간에 누가 있을까요? 통역해 주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더더구나 여러분 그 앞서 이 내용 있죠. 가르치는 말씀은 누가 담당해요? 아볼로겠죠. 그다음 뭐가 있죠? 계시가 있죠. 계시. 그때는 계시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계시 받은 자로서 누가 갑자기 나서는 거예요? 여자리 나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방언은요. 기도 때 나온 거 아니에요. 예배 때 갑자기 이런 갑툭튀 한 거예요. 갑툭튀 아시죠? 그래, 그래. 시온이만 알면 돼. 갑자기 툭 튀어났다 이거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이야기 뭔가 잘 보세요. 12장부터 14장까지 마지막으로 총 정리한 이야기. 39절, 40절 읽어보세요. 그런즉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마지막에 참 조심스러워요. 바울이요. 여자들한테 하는 말은요. 쉽게 뭐라고 말을 못해요. 읽어보면 여자들에게 하는 말은 항상 말이 이랬다 저랬다 그래요. 여러분 여자들이 머리 쓰는 거 있잖아요. 쓰는 거 쓰라 그래요? 쓰지 마라 그래요? 일단 쓰라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대신한다고요? 머리 긴 게 대신한대요. 그러고 난 한 마디 더 하죠. 당겨서 이거 문제도 안 삼아요. 괜찮아요. 이런 말 또 해줘요. 어떤 걸 따라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자들을 대할 때는 바울이 굉장히 말을 어려워해요. 성경 읽다 보면. 이런 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참 이런 이야기, 특히 마지막 이야기 때문에 더더구나 많은 분들이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하는 기도할 때 하는 방언 금하지 말라겠다 이렇게 말해서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전체 14장 분위기는 예배 때 방언 말하는 거 금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그것도 방언으로 기도한다 아니죠? 방언으로 말한다잖아요. 말한다. 중간에 보면 대신에 방언으로 다른 지역 사람도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일어서 가지고 거기 모인 예배소 아니 죄송합니다. 고린도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어 당신들을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라는 말 할 수 있겠죠. 또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기도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단 먼저 일어서서 말할 기회를 줄 때 그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 내용은 일부 들어 있어요. 자, 봅시다. 어, 그다음에
위에 네 번째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가 아볼로가 뭐 했다고요? 아, 떠났습니다. 그리고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별을 해봐야 돼요. 자, 고린도는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로마의 무역 중심지고요. 세계 곳곳에서 오는 곳이고 이 아래가 이게 필레폰도소스 반도고 이 아래에 유라굴로 강풍이라는 미친 바람이 불고요. 여기서 배가 자꾸 파손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다에 나갈 때 신한테 꼭 물어봐요. 신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물어보는 장소가 아폴로 신전이에요. 자, 이 고린도인데요. 고린도는 두 가지 것을 꼭 비교해서 읽으시는 거예요. 아데미 신전 있죠. 그건 8장부터 10장을 기억하고 읽으시는 거예요. 아데미 신전 기억하고 읽으세요. 그리고 12장부터 14장 저는 아폴로 신전을 기억하고 읽으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쪽이 아폴로 신전. 이게 오라클이라고 부르거든요. 신탁. 오라클인데 좀 설명이 필요해요. 신탁이라는 말은요. 신탁이라는 말은 신이 뭔가 일을 하라고 지시해 주는 거예요. 전쟁해야 될까요? 말아야 할까요? 신이 알려줘요. 집을 지어야 될까요? 말아야 할까요? 알려줘요. 배를 타고 가야 될까요? 말아야 할까요? 알려줘요. 그런 거 알려주는 걸 가리켜서 신탁, 오라클이라고 해요. 우리 같은 뭐죠? 무당한테 가서 뭐 받는 거예요? 뭐 점괘? 점괘도 아니고 이걸 뭐 뭐라 그러죠? 신이 직접 말해준 귀신이 말해준 걸 뭐 뭐라 그래요? 접시? 접시래 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갑자기 목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애기 목소리 나고 그런 건가요? 빙의? 하여튼 그런 식의 말이 전해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장소로 바로 여기 고린도만에 들어가면 유명한 데가 있습니다. 델포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델포이. 델포이나 고린도는 똑같이 아폴로 신전이 있어요.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The Oracle of Apollo at Delphi 오라클이라는 was the most 걸 famous 설명하려고 place 합니다. where you could 오라클. consult the gods in the ancient Greek world. The oracle was in the temple of Apollo at Delphi in 오라클은 여기 central Greece. 델포이. 여기 고린도고요. Delphi was thought to be the central 델포이 point of 여기. the Greek world, and the Greeks called it the omphalos, or navel. 방금 옴팔로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옴팔로스. 야, 우리 몸에서 움푹 들어간 데가 어디예요? 배꼽이잖아요. 옴팔로스 여기가 배꼽이에요. 그 단어가 배꼽. 배꼽은 우리 신체 어디예요? 중앙. 이게 세상의 중앙이란 말이에요. 어. 왜? 원유 잊어먹지 않겠지? 어? 옴팔로스. 푹 들어갔다니까? 그래서 그 말이 이상하게도 배꼽이야. 진짜 배꼽이야. 배꼽이고 거기가 중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중앙이니까 그 중앙에 신이 세상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곳에 아폴로 신전이 있는 거예요. 자, 뭔 말인지 못 알아먹겠죠? 이 정도만 들으시고요. 델포이 신전 상상도예요. 신전이 어마어마했을 걸로 그렇게 그렇게 예상하고 그렇게 또 실제 유적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곳에 가면 뭐가 있어요? 이 여자가 있어요. 신탁무녀 델 피티아라는 여자가 있어요. 피티아. 이 여자가요. 신으로부터 뭔가 소리를 들어요.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알아먹을까요? 못 알아먹을까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으면 무슨 신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통역하는 여사제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가지고 그 말을 전해줘요. 여기 도자기거든요. 그리스 도자기인데 이 여자가 델 피티하고 피티에게 뭔가 신탁을 오라클 들으러 온 남자가 여기 서 있죠. 이걸 그림으로 보면 이걸 이렇게 돼요. 피티아가 신부터 아폴로 신부터 뭐가 소리를 듣고요. 통역 여사제가 이 말을 사람들이 알아먹을 말로 통역해줘요. 이 사람들은요. 신탁 받으러 온 사람들. 이 여자가 중요하죠. 자, 고린도에 있던 방언 현상이 사람들이 못 알아먹고 신의 비밀을 말하죠. 어디하고 그러면 고린도에 가면 어디하고 비슷해 보여요? 아폴로 신전이잖아요. 그들에게 아주 익숙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거예요. 이곳에 방언과 관련돼서 볼 수 있는 게
무역 항구다 보니까 신탁이 아주 성행해요. 일반이에요, 일반. 배를 타고 나가려면 신한테 반드시 물어보거든요. 잘 나가는 신전이 바로 여긴 거죠. 돈 많이 벌 거예요. 그곳에 누가 있다고요? 여자, 피테란 여자. 그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을 하고, 저는 그래서 이게 고린도 방언은 악령과 연결돼 있다면 헬라 미신과 관련된 악령이라고 봅니다. 만약 이 악령 방언이었다면 헬라 미신과 관련된 헬라 미신적 방언을 바울이 의심하고 있어요. 근데 한 번 더, 이 다음에요, 바울이 다시는 이 방언 문제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요. 다른 게도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면 바울이 편지 보내고 난 다음에 고린도 전서라든지 또는 디도를 보내고 난 다음에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 아니에요. 방언 다시는 안 해요. 실제 그래서 가서 지금 고린도 그리스에 있는 선교사님들 또 그리스도 있는 분들한테 부산에 있는 김성국 목사님이 고린도 전서인 14장, 13장, 12장 이 부분 있잖아요. 방언. 부분을 가서 여쭤봤대요. 이거 뭐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했더니 외국어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나타나는 신비한 방언으로 해석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이 그 헬라어 주인이잖아요. 주인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있는 독특한 현상이고 미국이 있는 현상이고 또 근데다가 여러분 그 사람이 못 알아먹을 이상한 말이 있잖아요. 이상한 말 하는데 거기가 기독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교에 가면 탑돌이라는 걸 하거든요. 탑에다가 이거 지고 뭐 보통은 저 불경을 재야 되는데 불경 못 지고 기아장 같은 거 지고 탑돌이 하면서 나무아미탑을 간센보살하고 뺑 돌다 보면요. 계속 돌려 어느 날 입이 말이 정상적인 말이 아니라 이상한 말을 한대요. 그건 불교에서 뭐라고 하냐? 진언이라고 해요. 진언. 이라는 표현이 불교 실제 있어요. 우리 같으면 교회로 말하면 뭐예요? 방언이에요. 요즘 무당들 요즘 많이 나와요. 그죠? 유튜브 무당들 여러 나와요. 무당들 중에 방언하는 무당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방언 현상이 특별히 심한 그런 종교가 있어요. 그게 힌두교예요. 여러분, 방언 현상이 저는 성령 현상이라 그러면 다 이런 귀신들의 방언하면 돼요, 안 돼요? 이상하잖아요.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13년 동안 했던 이 방언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하게 하신 방언입니까? 귀신이 하게 한 방언입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저 스스로 더 이상 안 해야 되겠다는 마음 가지고 더 이상 저는 안 하거든요. 저는 안 해요. 안 하는데 이 방언이 진짜 성령이 주신 방언이라면 제가 나중에 소리 듣겠죠. 근데 제가 성령께서 주셨다고 하는 그 방언을 또는 제게 일어난 방언 현상을 멈추고 난 다음에 제 삶이 성령님과 상관없이 살게 됐을까요? 아니면 더욱더 성령님을 따라 살게 됐을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주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잖아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가요? 제가 스스로 하고 싶어 하는 일인가요? 둘 다예요. 제가 이 일 너무 즐겁거든요. 너무 즐겁거든요. 근데 이 일을 하면서 제 삶이 달라졌거든요. 제가 달라진 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오늘 온 고구마 가져온 분들이에요. 제가 나 PC방 다닐 때부터 그때 다 알고 있는 거고. 네. 저는 했는데 여기 있는 내용과 똑같지 않거든요. 고린도 교회는요. 예배 시간에 말하는 방언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언제 방언을 받아요? 기도할 때 받아요. 다르잖아요. 기도할 때 오는 방언이 여기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죠? 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 방언은 사도행전 방언은 정확하다는 거죠. 정확하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방언 부분은 바울이 의심하고 있고 악령 방언을 의심하고 있단 말이에요. 더더구나 12장을 좀 읽어보셔야 돼요. 저와 함께 12장을 조금 읽어봅시다. 약간 제가 이 부분은 시간을 좀 쓸게요. 네. 자, 보세요. 12장 1절 2절을 좀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에게 알지 못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자, 여러분 여기부터 이제 방언을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주로 방언 말하고 싶은 사람들인데 누구를 주 대상으로 이야기를 해요? 1절과 2절에 이방인인 고린도 교회 성도잖아요. 이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누구 따라 살았던 사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살았던 사람들을 주 대상으로 하잖아요. 맞나요? 그들에게 주 대상으로 해요. 그러면서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달라진대요. 이전과 다르대요. 그게 3절이죠. 3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분명한 것은 여기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에서요. 소위 방언한다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당신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까? 하면 그 여자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 믿는데요.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은 저주받을 자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알면 제가 은혜를 입었는데 이렇게 말할 사람들 가운데 없습니다. 가장 기본 첫째 전제합니다. 지금 교회 안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방언을 받았건 안 받았건 간에 예수님이 저주받을 뿐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고백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삶을 그렇게 사십니까? 방언하고 나는 그렇게 살잖아요. 첫째, 그러니까 우리가 미신과 달리 악령과 달리 첫째 내 안에 성령 계신다면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걸 먼저 전제해주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해갑니다. 자, 4절 보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7절 읽어보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야기를 우리식으로 읽지 말고 고린도 교회로 돌아가서 읽어봅시다.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 헬라 미신으로 꽉 차 있는 도시죠. 그리스 사람들은 신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한다고 생각할까요? 일신일특일까요? 지혜는 누가 줘요? 아테네. 아테네. 풍요는 누가 줘요? 풍요. 자녀의 풍요는 아르테미우스. 아르테미우스. 농사의 풍요는 또 다른 신이 있어요. 이데아라든지 이런 아니 대지의 신이 누구죠? 대지에 불리는 신이 있어요. 그리고 비는 누가 줘요? 비는 번개의 신인 제우스가 줘요. 신들이 주는 게 다 똑같지 않아요. 그런데 직임은 여러 가지나 은사는 여러 가지나 주는 분은 같다가 우리 신앙이죠. 헬라 사람들처럼 이것은 이 신이 주고 저것은 저 신이 주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고구마 잘 심으려면 어떤 신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고구마를 주관하는 또 신이 있다고. 그렇게 가야 한다고. 첫째 그 이야기를 전제해요. 그러면 여기 4절부터 여기 7절 이야기는 그 헬라 미신 속에 있던 사람들을 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거기와 비교되는 성령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또 8절부터 11절도 우리 입장 읽지 말고 고린도 교회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자, 8절부터 11절 읽어보세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말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요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헬라 미신에서는 이게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진 내용이에요. 자꾸 뭐하고 비교해요? 헬라 미신하고 지금 성령님의 일을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여기 처음 전제할 때 12장부터 이 고린도께 나타나는 방언 현상을 어느 쪽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 미신 쪽 의심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쪽을 이야기하죠. 이런 식으로. 저는 그렇게 읽어요. 그 다음 또 보세요. 12절, 13절 읽어보세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여러분요, 그리스는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스에 가면 한 단어마다 한 신이 있대요. 그렇게 말을 해요. 한 단어 있잖아요. 단어 하나마다 신이 하나 있대요.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지체가 같은, 이 손을 주관하는 신이 있는 거예요. 발을 주관하는 신이 있고요. 눈을 주관하는 신이 있고요. 귀를 주관하는 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성령 안에 보니까 다 한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꾸 뭐하고 비교해요? 헬라 신관하고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가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 14장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14장. 14장 비교를 봐보세요. 자, 2절, 3절 한번 비교해 보세요. 2절, 3절, 14장. 한번 일단 1절부터 읽어볼까요? 특별히 뭐하러 가라? 자, 먼저 봅시다. 방언하고 예언을 비교하면서 뭐 하라고 해요? 예언하라고 합니다. 예언이 뭐라고요? 그 다음 보면 가르치는 거예요. 자, 계속 2절 읽어보세요. 이는, 이게 번역을 잘못해도 어떻든 간에 이 고린도께 방언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와 비교되게 그러나로 하죠. 13절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예언한 자는 누구에게 말해요? 사람에게 말해. 뭘 세워요? 덕을 세우고 그 다음에요. 권면하고 그 다음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말해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해요? 설교라고 하잖아요. 이건 누가 했던 역할이에요? 아볼로가 했던 역할이죠. 지금 아볼로하고 옛 여자들을 지금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14장 내용을 읽어보면. 그래서 그다음에 4절 보세요. 방언, 여기 있던 방언 말하는 자는 누구 덕을 세우고요. 그리고 예언하는 자는요. 원래는요, 이거 방언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운다고 돼 있어요. 덕이란 말이 없어요. 자, 방언을 말한 자는, 여기 고린도 교회 같이 방언 말하는 자들은 누구를 세운다고요? 뭔 말이에요? 자기가 높아진다는 거죠.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아볼로 같은 예언은 교회를 세운대요. 교회를 세운다. 그 다음 또 보세요.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뭐 이런, 이 나라 말 저 나라 말 다 할 수 있죠. 고린도 같으면요 여러 나라 말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거기서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주면 안 돼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고린도의 12장도 14장에 나온 방언, 사실 우리 기도하는 방언 다르다고 제가 지금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방언 현상도 여기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 현상과 비교할 수 없단 말이에요. 다른 현상이에요. 애초에 성경에 언급되지 않는 방언이에요. 애초에 성경에 언급되지 않는 방언이라니까요. 네, 네. 악령이는 어쨌든 상관없이요. 이제 그렇게 방언은 가네. 방언이 가네. 다르다고 할 수도 있어요.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 그러면 여기 고린도서 12장 14장 방언은 현재 우리나라 교회 방언가 아니에요. 보세요. 여기 예배 시간에 그냥 말하는 방언이에요. 여기 방언은 우리나라 그쵸? 우리나라 대부분 방언 언제 받아요? 기도할 때 받잖아요. 아, 저 기도할 때 받았어요. 기도할 때 받았는데. 예, 하여튼 예, 들어보세요. 계속 들어보세요. 하여튼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저는 노 목사님과 같은 견해로 여기 12장 14장을 설명하진 않아요. 제가 정리한 대로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보세요. 비교 들으세요. 자, 그다음 또 보세요. 거기 5절 보시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길 원한다. 특별히 뭐 하길 원한다? 그다음 또 뭐라고 합니까? 만일 방언 말한 자가 통역하여 그러면 애초에 통역 안 된다면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제가 저 혼자 개인적으로 했던 방언이 뭐예요? 교회에 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왜 방언을 오래 했을까요? 긴 시간 했을까요? 아니요. 제가 왜 했냐? 목회자가요,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2시간 기도해야 교회가 부흥한답니다.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 부흥하려면 3시간 해야 한다네요. 기도를 오래 하는 방법이 뭐예요? 전 솔직히 방언이에요. 제가 뭔지 몰라도 계속 제 입에 나오는 대로 그냥 계속 말하면 시간이 가거든요.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저는 이런 말에 늘 피리 꽂혀 있었거든요. 기도의 양을 채워라.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 채울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말에 늘 있었고 그런 목회 방법론에 저는 따라서 열심히 기도했고 우리 선배님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저한테 불이 온다. 불이 임한다. 그런 것 때문에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불을 못 받아가지고 여기까지밖에 말을 못 하겠어요. 저는 방언까지밖에 못 받았어요. 하여튼 자 봅시다. 그 다음 또 봐보세요. 6절요.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여기도 방언으로 말하고죠. 기도하고 아니잖아요. 말하고잖아요. 계속 말하고입니다.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지금 교회 안에 설교가 이거죠. 여러분 제가 설교 오늘 할 때도 오늘 저 사실 강좌할 때도 장차 예루살렘에 오마르 사원 같은데 좀 잘 보시라 하고 말씀드리잖아요. 당장 있을 일 아니잖아요. 장차 있을 일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계시된 말씀이잖아요. 그걸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였고 그다음에 지식, 성경의 지식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 가르치는 거 이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하고 있는 게 누구를 따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따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요, 가장 성령 집회는 어디냐? 성경을 가르치는 집회예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시는 게 성령님을 따르는 거예요. 성경을 저작하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잖아요. 그 성령님의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게 누구의 일이겠어요, 그러면요? 누가 돕는 일?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게 성령님이라는 걸 제가 노 목사님 처음 뵙고 난 다음에 와, 내가 진짜 불 받아야 할 걸 이거였는데 엉뚱한 걸 받으려고 그랬네. 제가 거기서 그렇게 생각을 완전히 제 생각을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려고 하고 성경 말씀 본래 기록된 대로 바르게 전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여기 지금 신약 성경에 와서 사실 노 목사님이 하시는 순서대로 제가 하지 않죠. 다시 제가
신약성의 사건 순서를 따라서 성경 여러분께 지금 차근차근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14장은 노 목사님과 살짝 생각이 좀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고민하고 여러 번 생각해보고 정리해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성경 읽기에 좋으시겠다. 그래서 저는 제 거 강좌 때는 이거 해요. 제가 산청 가서 이 말 할까요, 안 할까요? 하면 안 돼요. 산청 가서는 산청에 제가 왜 가요? 노 목사님 강좌 도우러 가잖아요. 강좌를 해박은 놈 쓰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강좌를 들어보시고, 노 목사님 강좌 들어보시고 하시면서 여러분 나름 정리하시고 좀 더 채우시면 더 좋은 거예요. 다만 제가 좀 원하는 게 있다면 더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헷갈리지 않고 더 정리된다면 얼마든지 좀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네. 자, 봅시다. 이 이후에 바울은 여기 방언에 대한 이야기 거의 안 합니다. 아예 없습니다. 없고 교회 직임 이런 쪽으로 말을 합니다. 성령님이 어떤 일인가 잘 봅시다.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님 하신 일을 제가 좀 몇 개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좀 읽어줘 보세요.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자, 이런 일을 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 맞습니까? 그 다음 또 봅시다.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부지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31절요. 교회를 위로하십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2절요. 오늘 기억하시죠? 안디옥 교회. 네, 그 다음 사도행전 20장 18절이요. 네,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5절이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6절 28절이요. 예, 우리 합력선을 하시는 성령님.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17절요. 로마서 15장 18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 23절이요. 우리가 이걸 9가지 열매라 그러잖아요. 9가지 열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8절부터 11절요. 예,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요. 계시록 2장과 3장이요. 계시록 20장 17절요. 자, 성령님이 하신 일이 이렇게 풍성하고 아름답잖아요. 이런 일에 협력하고 이런 일에 동역하고 이런 일에 공감하고 따라가는 게 저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의 걸음을 분명한 길로 가야 됩니다. 자, 이때 정도에 바울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바울만 고생한 게 아닙니다. 이 믿는 유대인들 때문에 야고보도 고생하고 사도들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고생 이야기는 지금 분위기가 너무 달궈졌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 갑시다. 잠깐 쉬었다가 자 8시 지금 20분이거든요. 8시 30분까지 쉬셨다가 나머지 강좌 진행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겠습니다.